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어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는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의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여는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 광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웃음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죠.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막 뒤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며 비웃었던 사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의 비웃음을 찬양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능으로 안 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웃음이 있습니까? 슬픔에 그리고 비통의 현실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 기쁨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비관적인 웃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역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의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라의 비웃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그 슬픔에 매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올 한 해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때는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칫날 가정 안에 큰 갈등이 폭발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구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죠.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별과 아픔,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게 없으면 참 편안한 인생이 될 텐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갈등과 아픔, 이별, 애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등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픈 이별조차도 각 사람을 향한 새로운 계획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슬픔과 아픔의 이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아이와 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관계 속에서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사정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아픔과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 모든 상황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있는가? 내어 맡김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원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눈물 짓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갈은 자식의 죽음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 앉아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시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버려진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갈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눈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샘물이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현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를 살리는 그 샘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 길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루가 부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곁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대만 선교 일정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느낀 것은요, 참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는 대만입니다. 그곳에서 저마다의 신을 찾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시야를 넓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도전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일정 돌아갈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사라의 비웃음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광야의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갈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절망의 현상, 절망의 상황에 내 눈이 가려져서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의 샘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갈과 같이 울고 있는 이웃을 보살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가 이삭을 얻은 기쁨에만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밖에서 혹은 광야에서 하갈처럼 눈물 흘리는 소외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영원한 샘물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돌아온 주일은 2월 첫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